오늘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대체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기 소리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그 모양, 크기, 재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술, 노력,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와 크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멋있다, 우와 기가 막히다, 우와 1000개나 만들어놨네, 우와 정교하게 만들어놨네, 우와 금덩어리로 만들어놨네, 저 금덩어리 팔면 얼마나 될까?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 강조하실 만큼 2계명의 자세한 설명을 선언하실 만큼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토록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려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뿌리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교만의 끝은 뭐죠? 패망이에요. 욕심의 끝은 뭐죠?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교만에 대해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상은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 단지 사람이 만든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기타 생명 없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수공예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월에 따라서 재료도 달라집니다. 흙으로 만들었든 돌로 만들었든 나무로 쇠로 만들었든 구리로 만들었든. 근데 요즘에는요 돌멩이는 무겁잖아요. 금은 비싸잖아요. 요즘에는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합성 재료로 만듭니다. 주문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재료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 가치도 달라집니다. 또 만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기술자가 만들면 좀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이고 안 기술자가 만들면 조금 더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기술자의 경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기술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기술자의 신념과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가볍고 쉽고 싸고 그리고 보기도 좀 좋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돌로 만들지도 않아요.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를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우상이 결정합니까? 우상 스스로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거론할 자칫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소와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8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어쩐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가 같다는 겁니까?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흙덩어리, 독덩어리, 나무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9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1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독덩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내용을 보면 조상적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8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덩어리, 복의 근원.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 행복한 삶을 허락하겠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언제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우상도 인생에게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습니다. 온천하 만민 만물 중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우상도 인생에게 경배와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